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이나 일 또는 장소와 사람과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학교의 선생님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여자 담임 선생님을 기억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 발령지에 오신 것 같은 낯설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요, 시골이라 물건이 많은 가게가 없었으며 호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여름과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계절 음식은 학교 운동회나 소풍 같은 특별한 날 아니면 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 입학한 후 처음 가는 소풍, 어깨에 통 하나를 메고요, 줄 서서 가는 학생들을 쫓아오며 하드 있어요 말하는 아저씨. 하드가 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보다 많이 싼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냥 얼음이에요. 하드 있어요 그 말하는 아저씨를 유심히 보다가 쉬는 시간에 가져온 돈으로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얼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탈이 나 일주일 넘게 학교를 가지 못했지요.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좋고 부끄럽던지. 지금도 마루턱에 앉아있던 앳된 여자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또 교회 하면 큰 쟁반에 수북히 쌓여있던 과자가 기억납니다. 인천으로 전학 갔을 때 박천에 있는 소양초등학교를 다녔고요, 학교 바로 위에 있는 계함교회 주일학교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외관은 돌로, 내부는 마루 바닥이어서 얼마나 멋진지, 야, 정말 교회가 정말 멋지다, 고풍스럽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본당 옆에 작은 건물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반 친구들과 선생님 집으로 가 공과 공부를 다 하면 매주 어김없이 비싼 것은 아닌데 다양한 과자가 이따만큼, 정말 큰 쟁반에 과자가 수북히 쌓인 이 쟁반이 나왔어요. 누가 먼저 많이 먹나 시합이나 하듯 양볼이 터지도록 과자를 먹었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매주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과자를 살 수 있었을까? 선생님이 큰 부자이거나 대단하다는 마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 속에서 머물고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며 쌓여진 기억 안에서 삽니다. 기억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기억 안에 머물고 기억을 저장하며 기억 안에서 살까요? 그것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 야곱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래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물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거 몇 년 전의 일인가요? 몇 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 2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과 29장과 30장은 베델의 사건을 지나고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생활한 내용이에요. 드디어 야곱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31장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이스라엘 집으로 출발합니다. 지역은 하란이에요.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큰 동네에 속해 있는 작은 동네 하란. 자, 우리 지도 1번 보여주세요. 지도 1번. 자, 지도 1번 보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쭉 가 있죠. 밑에 보면 H 이렇게 써 있어요. B는 부엘세바, 그 다음에 베델, H는 하란이에요.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 지도 계속 펴주시고, 그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베델로 올라가요. 여긴 이스라엘까지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란은요 요즘 튀르키예, 터키 근방이에요. 거기까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니까 쭉 도망을 쳤다가 3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이제 너희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계시는 이삭이 있는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합니다.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큰 동네에 속해 있는 하란, 작은 출발해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창세기 31장이 하란에서 출발하여서 32장에서는 분이엘로 가요. 분이엘로 가고 33장, 자 33장은 중요하니까 33장 펴놓고요. 33장에 보게 되면, 자 이제 화면 돌려서, 제 얼굴 보여주시고 33장을 펴놓으시고요. 33장 가면 33장 17절에 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숫꽃,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아까 그림을, 지도를 생각하면서,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부엘세바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 터키 근방 튀르키예 하란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내려옵니다. 하란 31장, 32장 분이엘, 그리고 33장 17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숫꽃. 숫꽃은 원래 이름은 세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눈으로 빨리 봐보세요. 17절, 33장 17절. 자, 눈으로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더라?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을 만들어요. 숫꽃 세겜에 와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20절, 자 20절의 말씀, 33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밑으로 쫙 내려와 작은 글씨로 보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뜻은 뭐라고요? 밑에 있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제일 밑으로 가면 작은 글씨로. 예. 돋보기가 필요하군요. 돋보기가. 너무 작은 글씨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야곱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죠? 집을 줬습니다. 우릿간을 줬어요. 그리고 제단, 예배를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 여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숫꽃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방을 받아요. 자, 집을 지었으니 이제는 우릿간을 지었으니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산다. 이젠 걱정도 고민도 없으니 안심하고 여기서 살리라. 그런 의미로 33장 17절과 20절에서 이런 일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4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 세겜이라는 곳,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마을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 강제로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니까 일에 분노한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야곱 한순간에 아들과 딸을 통하여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딸이 끔찍한 일을 만나고요,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집과 우리의 우리간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젠 예배까지 드렸으니 이젠 안심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끔찍한 일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안 되는데 야곱은 한순간에 이런 두 번의 큰 일을 한꺼번에 경험합니다. 끔찍한 일을 만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끔찍한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죽이겠다는 그 복수심으로 가득한 주변 나라들의 그 눈빛, 그 무서운 눈빛을 보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35장 1절로 가보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나오는 지명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명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베델. 첫 번째 지도도 봤잖아요. 그 브엘세바, 베델, 그 다음에 하란. 그 베델, 베델이란 말이 나와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보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1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곳이다 말해줘요.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났던 곳이 베델이래요. 나타나 뭐 했죠? 베델,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잠든 곳, 그 잠든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이곳 베델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다시 이 땅 베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께 서원하여 약속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잠을 깬 다음에 뭔 일을 한 거예요? 기둥을 세운 거예요. 어떤 기둥? 지난밤 꿈에 보았던 하나님과의 그 추억,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뭔 말이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베델 이곳에서, 이 기둥 앞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어요. 베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야곱이 뭘 맺은 거예요 지금? 약속, 서원보다 더 큰 말이 말해요. 무슨 말이 뭐예요? 매매 계약서, 전서 계약서. 뭘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베델은 어떤 장소냐면 단순히 약속과 약속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단순히 서원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야곱의 계약이 맺어진 곳, 계약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의 계약 그대로 20년간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셔요. 베델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 베델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고 하란은 튀르키예, 터키예요.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서 낯선 곳에 갔을 때 가자마자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해요? 라헬을 만나게 합니다.
우물가에 있어. 라헬 누구죠?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삼촌의 둘째 딸. 그러니까 라헬을 통하여 그 삼촌의 집으로 쉽게 갑니다. 낯선 곳에서 고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그 계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 계약 그대로 그 야곱의 인생을 쉽게 풀어주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28장, 29장, 30장 그 말씀을 보면 삼촌의 짐승을 돌볼 때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과 야곱에 뭐가 있다고요? 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레아, 라헬, 실바, 그리고 비라.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날까요?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나요. 그럼 집에 가면 몇 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야곱 가족만 계산이 안 되세요? 17명이에요. 17명. 하루 종일 밖에서 그죠? 가축을 돌보며 막 이렇게 어깨가 힘들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집에 딱 가면 문 여는 순간마다 문을 딱 열었더니 눈이 몇 개 있어요? 눈이 한쪽만 있는 사람도 있나요? 34개가 갑자기 자신을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요 몇 명이 달려와요? 갑자기 34명 그런 분 계셔요? 17명이 막 달려와 야곱의 어깨를 누르고 아빠 힘들죠? 여보 힘들죠? 막 머리를 툭툭툭툭툭툭 어깨를 툭툭툭툭 그리고 막 주물러줘요. 그리고 막 이쪽에서 막 밥을 준비해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이 아이고 더 힘들다 그럴까 아니면 아이고 괜찮다 그럴까요? 아이고 괜찮다. 집을 떠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을까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17명이 달려와 아빠 한마디씩만 들어보세요. 몇 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17마디를 들어야 잠이 들 수 있어요. 한마디씩만 들어도. 근데 꼭 한마디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 때문에? 계약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20년을 사랑하는 야곱과의 계약을 잊지 않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반이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때 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 얼룩지고 아롱진 염소와 양들을 붙여줘요. 누가 더 부자가 됐을까요? 야곱을 종으로 삼은 삼촌 라반이 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 하인으로 있었던 야곱이 부자가 됐을까요? 야곱이 더 부자가 됐어요. 부리는 사람보다 부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계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이스라엘을 출발하여 옵니다. 출발을 오는데 삼촌이 쫓아오죠. 왜 쫓아왔을까요? 야곱을 죽이고 그의 재산 모두를 가지고자 쫓아와요. 내일이면 만나 야곱이 죽는 날인데 오늘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찾아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라반아 내일 야곱을 만날 터인데 야곱을 만나 눈치 풀어라. 그러면 누나를 확 그냥 말로 이어패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와? 말해봐라. 혀를 그냥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손을 들어봐. 그냥 손을 그냥 야곱에게 인상 하나 써. 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못하고 너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렇게 하려 한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끝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라반이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 꿈에 찾아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다.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계약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 20년간 한 번도 야곱과의 계약을 잊지 않고 그 계약 그대로 기억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여서 저 하란에서 하란, 브니엘, 그리고 숫곳, 세겜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계약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죠? 어디로 가야 돼요? 세겜이 아니라 세겜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세겜을 딱 봤더니 우와, 사람도 많지요, 풀도 많지요, 우와, 물도 있죠. 그러니 여기다가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예배를 드리자.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계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자신의 딸이 경험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꼭 여기까지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요? 목사님, 세겜이라는 걸로 봐보면 너무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정말 풀도 많아서 거기 사는 앞에 제단을 쌓고 아주 큼직큼직한 살찐 짐승을 드리는 이거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겜과 베델의 거리. 빨리 화면에 지도 띄워주라는 좀 신호가 왔어요. 빨리 두 번째 화면에 지도 띄워주세요. 자, 봐보세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중간에 보면 약간 옅은 색의 노란색 그림이 있죠. 노란색. 초록색 밑에 찾았어요? 지중해 쪽으로. 저쪽 광야 쪽 말고 지중해 쪽을 보면 그 노란색, 약간 옅은 노란색이 지금 거기 노란색의 위쪽이 세겜이고요. 아래쪽이 베델이에요. 이 거리 약 30에서 35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강화도, 인천에서 강화도, 인천에서 서울 그리고 경기 지역의 그 정도의 거리예요. 자,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른걸음으로 하루 정도 걸려요. 자, 요즘에 자동차로 이 30에서 35km 달려가면 얼마 걸리죠? 자동차로 한 30분, 20분 걸리면 과속이죠. 한 30분, 40분 정도 걸려요. 그죠? 자,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낙타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낙타 반나절. 그죠? 반나절 정도 걸려요. 그럼 여유 있게 걸으면 하루 반나절 정도 걸려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 근데 다시 화면 돌려주셔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야곱아, 세겜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가 너와 나의 계약이다? 베델에서 예배가 너와 나의 계약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세겜이 사람도 살기 좋고 목초지도 많아서 나에게 드리는 재물이 이렇게 커지고 좋아지고 정말 풍성하고 정말 살찐 짐승을 나에게 드릴 수 있어. 나에게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예배는 세겜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에서의 예배가 너와 나의 계약이다. 세겜과 베델이 멀리 떨어지지 않아 가까운 동네에 있지만 아니, 너와 나의 계약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작든 크든 자신이 한 약속과 계약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그대로, 계약한 그대로 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 그 말씀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신약성경 어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를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여기까지는 이 시간의 간격이 얼마 정도 시간의 거리가 있을까요? 시간의 간격 약 4,000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이 기간은요, 무려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오셔요. 그럼 하나님은 몇 년간 그 계약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0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0년을. 4,000년 동안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떠나는 인생버스 세 번째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과 계약을 기억하시며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과 계약을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올 때 구약성경 학개서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저 그냥 막 쉽게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딱 봐보세요. 쉬울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 안 하네요. 목사님 쉬울 것 같은데, 쉽다 그러면 또 싫어할까 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고집스러울까요? 고집스럽지 않을까요? 목사님 고집 한 번도 안 피던데 그런 것 같아요. 안 해요. 정치는 고집 셉니다. 쉽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집 필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즉각이에요. 그것은 고집이에요. 별로 타협할지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돌아봐요. 옆에 뒤를. 그냥 가요. 좀 어리석을 수도 있으나 그냥 가요. 교회로 올 때, 우리 교회로 올 때, 우리 교회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학개서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왔어요. 당연히 저와 아내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약속도 있어요. 근데 참 더디게 이루어져요. 진짜 참 더디게 이루어져서 무척 힘이 들어요. 쌓아주려다가 우르르, 데려다가 와르르. 그럴 때마다 올라갈 때의 마음보다 무너질 때의 그 상실감?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가끔씩 보면 제 입술 주변에 막 이렇게 헤르페스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터져요. 몸이 힘들면 터지는데 제가 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면 그냥 터져요. 마음속에 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 몸이 힘들어 터질 때는 부위가 작은데 마음이 힘들어 터질 때는요 못 잡아요. 그거를 이렇게 약을 먹어도 이게 퍼져나가는, 이게 번지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올라와 있어요. 이 약속이 있는데 정말 더디게 이루어져 무척 힘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냥 포기할까? 그냥 하지 말까? 그냥 다 정리할까? 그냥 내려놓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딱 보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더디는데, 입술은 여러 차례 터지고 입바늘은 쪽바늘은 막 돋아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그만둘까, 그 마음을 막 여러 차례 갖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전에는 힘이 드는 상황과 일이 생기면 막 낙심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반으로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버티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을 꿈꾸고요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되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상처와 아픔을 이기면서 힘든 순간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약속을 기반으로 내일을 꿈꾸고 오늘을 버티면 되는구나. 오늘을 버틸 힘은 내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을 바라볼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에 있구나. 이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저보다 더 심각하며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런 고백이 더 필요하다는 마음 있습니다. 저는 일주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녀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70-80%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거의 70-8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있는 시간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세상인가요? 노래방인가요? 아니면 교회인가요? 교회예요. 제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 70-80%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보다 때로는 세상이 더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다른 곳들인가요? 다른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70-80%가 사기꾼이라면 저는 만나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의 이런 고백이 누가 더 필요할까요? 전가요? 여러분인가요? 여러분한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방법이 주님의 것과 달라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반드시 꼭 기억하여 그대로 하십니다. 주신 약속을 기반으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심으로 오늘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약속과 계약을 기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과 계약을 잘 기억하여 그대로 살아감으로 존경받는 인생, 환영받는 삶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과 계약을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계약들을 꼭 간직하고 아버지 안에 아무리 힘든 상황과 일들이 있어도 그 계약을 기반으로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버티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과 주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에게 한 그 약속과 계약들을 기억하여 지켜 행함으로 어디든 사랑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